시온 찬양대 또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7절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베드로에게는 아픔이 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터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끔찍하게 살점들이 너덜너덜해진 그 너덜너덜 떨어진 모습으로 지쳐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 뉴욕에 사는 한 미국 의사 부부가 이혼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의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이혼 소송하는 날로부터 7년 전에 아내가 이 콩팥, 이 신장이 망가져서 이 아내가 신장을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남편이 자기의 콩팥 하나를 떼어줘서 아내가 살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가 봐요. 사랑하니까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 콩팥 하나를 떼어준 거겠죠. 그리고 7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뭘 청구했냐면 내 콩팥 돌려줘.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돌려달라는 소리까지는 못할지 몰라도 좀 아깝지는 않겠습니까? 7년 전에 줬을 때만 해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떼어준 그 콩팥 가지고 바람을 폈다고 하니까 내 콩팥 한쪽이 굉장히 허전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워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면서 너는 내 콩팥 받을 자격이 없다, 돌려내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사하다. 도로 가져가라. 그 대신 피는 내 피니까 피는 흘리지 말고 콩팥만 떼가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의사니까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콩팥도 나누어 갖는 부부였어요. 아니 어쩌면 같이 한날 죽자라고 서로 맹세하면서 사랑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떼어준 콩팥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콩팥까지 떼어줬던 그 헌신과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이런 말을 하세요. 아내들은
억울하대요. 여태까지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 모양이고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내 인생, 내 젊음, 자식 새끼 키우면서 이곳에다가 내 시간과 땀방울을 다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고 목사님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요. 왜 아내가 억울하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속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배신당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용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내 콩팥 돌려달라 그렇게 아우성치게 되고 이혼 소송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예고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배신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치시고 정말 자신의 모든 사랑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그 제자가 정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가장 위로가 필요했을 때, 자기 편이 필요했을 때 그 시간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자기 제자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너마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고도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 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투자했던 내 시간, 내 헌신, 내 사랑 그거 다시 돌려주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그치시고 혼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이걸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 알아. 네가 날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아. 네가 그때 나를 모른다고 하고 네가 나를 저주했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 베드로야, 실패했어도 괜찮아.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베드로야,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장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건 무슨 뜻이냐? 과거에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던지는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라고 예수님이 실패한 그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현재형으로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던지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강조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그 실패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나에겐 그 고백을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제는 그 초점이, 그 신앙의 초점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전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과 정말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뭐냐? 실패한 이후에 그가 달라진 게 뭐냐? 과거에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반면에 이제는요,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로 무너져 있던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랑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과 실패로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을 보시죠.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 남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많은 물로도 꺼치지 못하는 사랑이래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을 끄는 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에 물을 확 끼얹어지는 게 있다고요. 아까 그 의사 부부가 정말 불같은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남편이 자기 콩팥까지 떼서 주어주는 자기 콩팥까지 떼가지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배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나 억울하다, 내 콩팥 돌려놔라. 그러고 또 아내는요, 야 치사하다, 내 피는 내 거니까 내 피 빼고 콩팥만 가져가라. 이렇게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사랑의 불은 상대가 날 속이거나 날 실망시키거나 배신하면 얼마든지 꺼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불로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지라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물에도 꺼지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참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실패한 우리를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실패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버지로 실패하고 어머니로 실패하고 남편으로서도 실패하고 아내로서도 실패한 나의 모습, 주님 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목사님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하는 이 마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지만 애들 얘기만 나오면 뒤로 숨고 싶은 마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한 나의 모습, 교회 생활에도 실패한 나의 모습, 교회는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주일은 지킨다는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깊은 내면에 뭔가 막혀있는 담이 있어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무슨 직분이나 혹은 또 봉사 같은 거 그런 거 안 받을 거야, 그런 거 더 이상 안 할 거야, 교회에서 내가 일만 하면 부딪혔어, 일만 하면 문제의 중심에 섰어, 나는 왜 교우들과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협력관계가 안 되는 거고, 나는 왜 항상 따지고 나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것 같아. 한때는 정말 베드로 못지않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바다 위에라도 뛰어내릴 것 같은 열심으로 손발 다 걷어붙이고 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주님께서 너나 사랑하느냐 라고 던지는 질문에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 생활에도 실패했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납덩이같이 무거워요. 오늘 또 숫가나무 프로젝트 영상 봤지만 성경 안 본 지 다 오래됐고 성경이 그래서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뭔가 막힌 담 속에서 구원받은 감격도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날 지나갔으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정말 부족하고 창피하고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고 누가 내 과거를 묻는 게 제일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 살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부족당하고 부족하지만 또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정말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양을 자기 배신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맡기신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이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 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신뢰를 받은 이 베드로가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일을 멋지게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또 이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유튜브에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느냐? 부부 사이에 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혼으로 가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부는 뭘로 사냐? 정으로 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그 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혼으로 가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하나 했는데, 정이 떨어졌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부 사이의 모든 게 다 예측이 가능해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관계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정이 떨어진 거래요. 그러면서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된 실제 사례를 설명하는데, 이 남편은요, 하여간에 처갓집 이야기만 나오면 아휴 니네 집이 다 그렇지 뭐, 장인어른 하시는 게 다 그렇지 뭐, 니네 집안은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처갓집을 늘 깎아내리는 사람이었대요. 뭐만 이야기만 나오면 처가를 별 볼 일 없는 집안처럼 이야기하는 게 항상 예측이 됐대요. 또 그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저도 가뭄에 콩나듯이 아내를 돕는다고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서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이제 물기 뺀다고 통에 이렇게 딱 꼽아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숟가락을 그 통에 넣을 때 그 동그란 부분을 밑으로 넣으세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게 넣으세요? 여러분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서로 다 다른 거야. 각자 취향에 따라 달라요. 저는 숟가락 동그란 게 위로 올라가게 넣어요. 저는 그냥 제 느낌에 물이 아래로 그냥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에다가 입을 대고 먹으니까 혹시라도 더러운 물이 고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넣거든요. 저는 그렇게 넣어요. 그 남편도 설거지하다가 그렇게 숟가락을 통에 넣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딱 보더니, 왜 숟가락 동그란 걸 위로 오게 넣어? 우리 집에서는 그걸 밑으로 넣어서 담는다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장인 장모님 댁에 가서 밥 먹었던 그 숟가락이 비위생적으로 거꾸로 박아놓은 그 숟가락으로 먹었냐? 먹은 거야? 그러면서 또 나온 말이, 아이고 니네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이 한마디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숟가락 넣는 방향 가지고 이혼한 거예요. 이번 설 연휴에는 숟가락 어느 쪽으로 넣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이혼한 건 아니겠죠. 늘 예측했던 그 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딱 터지니까 이제 이혼을 한 건데, 이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아내가 질려버렸다. 남편의 그 예측된 말에 아내가 질려버렸대요. 질려버려서 결국 그 부부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의 그 말과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그 행동이 이미 다 예수님께는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진짜 너한테 질려버렸다. 야, 이제 너랑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까지 하고 저주까지 할 줄 뻔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못난 베드로를 구원하시려고 묵묵히 그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대신 다 쏟아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양을 또 이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신뢰한다는 거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망가진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깨어진 우리 가정에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교회 생활 좀 신나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리 하다 치우고 저리 하다 치우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다 손 놓고 A하고 포기하고 있는 내가 다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흔들리고 있는 내 직장을 봐도 그렇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버리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과연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두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 네 번 계속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이 한 번이나 두 번에 끝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한 번만에 통과하고 무슨 수로 우리가 한 번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어요? 우리는 무수히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선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질리는 법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찾아오시고, 다시 또 풍성케 하시고, 다시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또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거 그거 그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동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살아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혹시 재정적인 어떤 기회 놓치셨나요? 아니면 건강의 기회 놓치셨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기회, 만남의 기회 놓치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들어갈 기회 놓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잃어버렸던 기회들을 다시 주실 거예요.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실 거예요. 재정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고, 관계의 기회, 그 만남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고, 건강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놓치셨습니까? 이번 주에 하루에 5분만이라도 다시 무릎 꿇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 멈춘 지 오래됐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먼지 묻는 그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장부터 아니면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 한 장이라도 다시 읽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말씀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기셨나요?
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번 주에 밥 먹었니? 이 한마디 먼저 건네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음성으로 밥 먹었니? 그냥 안부만 물어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 한 걸음을 붙잡고 다시 길을 여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외롭고 또 우울하고 지치신 분 있으십니까?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의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다시 임할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다시 임하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이 예수님 다시 바라보십시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붙잡으십시오.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당당하고 노래하면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예배당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꺼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 주님,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식으로 또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신앙인으로 내 삶에 내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 질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맡겨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포기를 모르시며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